할렐루야. 오늘 12월 20일 2020년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악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곡으로 만든 귀한 복음성가인데요, 성경에서는 너라고 하는 표현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너니까 다른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자기 영혼을 너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두 번 부르실 때 먼저는 우리 성도들 돌아보시면서 너의 하나님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나의 하나님인데 내 영혼에게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축복성으로 함께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기 영혼에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성탄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복단 성탄 주일 예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구 위에 놓여진 아기 예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붙들어 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만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힘있게 성탄 찬송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방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교동문 57번 성탄절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강동원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 성탄 기념 주일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가난한 가정의 무기력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말 먹이통에 누이셨던 주 예수님,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큰 희생을 자원하여 감내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희 각자는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는지요. 저희들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를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영원히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확실한 우리의 것들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게 된 이 모든 엄청난 특권들이 예수님께서 겸손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탄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약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낮은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저희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최경숙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이 없는 천국에 가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에 드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모님과 천국에서 재회할 때까지 이별하게 되신 정용직 목사님과 가족들의 슬픔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의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두 아드님들이 건강하고 힘있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용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듣는 이들은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 교우님들과 가족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각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렵다 하지만 세계 최강국 미국에서 그래도 따뜻한 집안에서 밥 굶지 않고 살고 있는데, 세계의 열악한 많은 나라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며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저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을 기억하며 고통을 분담하며 같이 사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금으로도 후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로 또는 온라인으로라도 저희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시작.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정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실 때 우리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시작. 우리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성탄주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두 번 같이 봉독합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성경 다 찾으셔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두 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1시간 반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렌이라고 하는 예쁜 독일 마을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LA에서 북쪽으로 한 2-3시간 올라가면 덴마크 이민자들이 세운 솔뱅이라고 하는 예쁜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 중앙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덴마크 빈민가에서 참 어려운 유년 생활을 보냈던,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문호로 대성한 안데르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데르센 하면 참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익숙하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내가 다른 오리들과 다른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다른 어린 오리들부터 심한 따돌림을 받으면서 참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고민하던 이 오리가 집을 떠나서 모험을 펼쳐가면서 나중엔 극적인 반전이 드러나죠. 이 오리가 아니가 백조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일소에 해결되면서 참다운 정체성을 찾는, 참 간결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교훈이 있는 참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 미움을 받을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어엿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줄여가지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제가 이 라임이 맞는 구절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딱 떨어지잖아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5글자, 하늘과 땅, 영광과 평화, 참 좋은데요. 그 내용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하늘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늘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영광이 아니죠.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땅에서도요 그냥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개정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으로 잘 번역해 놓았죠. 여러분, 사실 이 기뻐하심을 입다, 기뻐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토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 외에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요 이 유토키아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장 먼저 적용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단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해놓고 18절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야 할 그 대상자들은 삶의 현실 가운데 다리를 저는 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얘기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깨물어 보니까 내 손가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왜 소중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이 왜 소중하겠어요?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 또 반대로 우리 안에 교만과 자랑을 막 넣어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부추기는 것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여적도 그렇게 살고 있냐? 하면서 계속 정죄하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사단이 정죄할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은데 하는 모양을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해 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미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2시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인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미움을 받는다까지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굳이 하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의 방식, 성공을 쫓고 물질과 부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충돌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지만 너희들도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아멘입니까?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이기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그 주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의 결론으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인내로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이지요. 즐거움의 날입니다. 축하의 날이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는 복된 날임과 동시에 우리의 참된 기쁨의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서로를 격려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면서 인내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우리의 인내의 함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놓은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올리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참으로 심히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히도 지극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움이 깊어질수록,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더 높은 산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평소에도 다짐하셨겠지만 이 복된 크리스마스 성탄의 예배 다시금 결심하시고 그 결심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리시는 우리 복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드라이브인 예배로 말씀을 조금 평소보다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훈이 있는 묵직한 주제가 있는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을 거스러 산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많이 격려하였지만 누구보다도 이러한 천국의 삶의 원리에 순종하여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복음의 일선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 사랑하는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를 죽이며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자 전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리실 때 1부 예배에는 가능하신 대로 반석과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 2부 예배는 은혜와 섬김 믿음 다락방 식구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2부 예배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립니다. 평소에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반갑게 교제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귀한 성탄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탄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맞으면서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복음성가 뒷면을 보시면요, 2020년 성탄 주간 새벽 기도회 성경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잠시 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탄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소대로 진행합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성도들 이번 성탄 특별 새벽 기도, 특별은 아니죠, 주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모임이 12월 24일 목요일부터 29일 화요일 기간 동안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신청과 문의를 강동원 장로님께 해주셔서 함께 하실 분들이 연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겨 읽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정기 공동의회가 12월 27일 다음 주일이죠,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성구 영신 예배는 우리 31일 밤 11시에 드리지만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달력 혹시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당 2부씩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고 저 전도하시는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주여라고 하는 귀한 찬양하시면서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조치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고 최경숙 사모님 장례 예배가 내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리 장의사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무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됨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릴 물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결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진정 저 천국의 예수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물질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과 겸손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특별히 주님 나심을 기뻐하며 성탄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다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한결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후원이 1년 내내 끊이지 아니하고 잘 진역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더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 크고 안정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유가족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의 성탄을 기억하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매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성탄의 복단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소원하는 실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유가족들 귀한 심령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